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화를 본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표정이 굳어졌고 분위기는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왜 저렇게 예민할까?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신앙생활 한다면서 화도 내네. 그렇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의 분노를 보고 그 사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화를 보면서도 상처는 보지 못할까요? 왜 누군가의 분노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를 먼저 말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상처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이해하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아팠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행동보다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아픈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 상처보다 내 반응만 평가받을 때 그 아픔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고 있다면, 누군가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면,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조금만 더 천천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왜 저럴까? 보다 무엇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를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이해하셨습니다. 먼저 그 상처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분노를 보게 된다면 그 화를 판단하기 전에 그 뒤에 숨은 상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청해봅시다. 아멘. 상처의 원인을 묻지 않고 성격으로 설명할 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해보다 설명을 먼저 선택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말합니다. 원래 성격이 급해. 누군가 서운해하면 말합니다. 예민한 사람이야. 누군가 거리를 두면 말합니다. 삐졌나 보네. 누군가 눈물을 보이면 말합니다.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인가봐. 우리는 상대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설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은 화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많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서운함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결과 뒤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성격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아팠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결론만 남습니다. 설명은 쉽지만 이해는 멈춰버립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그 상처보다 반응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말투가 보이고 표정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볼 때 예수님은 길을 잃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볼 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행동보다 마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안에서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누군가 흔들리면 신앙이 약한가 보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약한가 보다, 그렇게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신앙이 되기 전에 인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고, 묵상하는 사람도 외로울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빨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저럴까? 보다 무엇이 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성격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짐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의 행동만 보지 않게 하소서. 제가 사람의 말만 듣지 않게 하소서. 그 뒤에 숨은 상처와 아픔도 볼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상처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신앙으로 평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말합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누군가 상처를 표현하면 말합니다. 묵상도 한다면서 저 정도 일에 흔들리네. 누군가 서운함을 이야기하면 말합니다. 신앙이 부족한 것 아니야? 우리는 종종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상처받을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눈물이 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 사랑받은 사람들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토마스는 의심했습니다.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감정보다 그 감정을 드러낸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면 그 화의 이유보다 화를 냈다는 사실을 먼저 봅니다. 누군가 울면 그 눈물의 이유보다 왜 저렇게까지 우는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고통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느님 말씀으로 비추기보다 하느님 말씀으로 평가하는 유혹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상처보다 상대의 부족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아픔보다 상대의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흔들리고 있다면 왜 저렇게 신앙이 약할까? 보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아플까?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고 있다면 왜 저렇게 미성숙할까? 보다 어떤 상처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남의 부족함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남을 품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행동보다 마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사과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고해성사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아직 아파 보입니다.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 사과했는데 왜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종종 사과와 회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사과는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입술로 할 수 있지만 회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남긴 의미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았구나. 나는 존중받지 못했구나. 나는 이해받지 못했구나. 마음은 사건보다 의미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과를 받고도 쉽게 웃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했는데 왜 아직도 그래? 용서해야 하는 것 아니야? 기도하면 다 괜찮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듯 즉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는 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상대방의 상처까지 즉시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상처의 회복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과도 했고 고해성사도 받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상처는 얼마나 깊었을까?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아픔이 있을까? 이 질문은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잘못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도 함께 보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판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많이 아팠구나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상처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사랑은 사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데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용서는 오늘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천천히 자라는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상처를 재촉하지 않게 하소서. 사과할 용기도 주시고 상처를 이해할 마음도 주소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상처는 사랑 안에서 천천히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어떤 무심한 태도,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도 그 장면만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아파집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나를 싫어했나? 나를 무시한 걸까? 일부러 그런 걸까? 그리고 마음은 점점 결론을 향해 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마음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가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만 집중하느라 내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눈물도 진짜였습니다. 괴로움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악의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처는 악의보다 무지에서 옵니다. 해치려는 마음보다 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보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흔히 악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의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지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보지 못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상처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로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를 보지 못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기억하는 만큼 제가 준 상처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의 자비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어쩌면 치유는 상처를 잊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미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예민함이라 부를 때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물보다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감정이 좀 많은 편이잖아. 저 정도 일로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우리는 눈물을 보면서도 그 눈물의 이유를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이상한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생각이 너무 많은가 봐. 원래 예민하잖아. 그렇게 설명하면 편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물은 오늘 하루 만의 결과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일 수도 있고 반복된 실망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랐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만 보지만 하느님은 그 눈물이 흘러오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별말 아닌 것 같은 한마디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 정도 말에?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울린 것은 그 한마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 계속 외면당했던 기억,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마침내 흘러넘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반응만 보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의 눈물을 쉽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눈물은 신앙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눈물을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조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분석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많이 아팠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군가의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참아온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평가보다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눈물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 눈물이 왜 흘러나왔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사람의 눈물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눈물 뒤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예민함으로 설명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아픔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쩌면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왜 오래 아플까요? 어떤 상처는 금방 지나갑니다. 며칠이 지나면 잊혀지고 시간이 흐르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다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문득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장면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이제 잊을 때도 됐잖아.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해?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상처는 사건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진 의미 때문에 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마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했구나 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무관심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배제가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라는 슬픔이 남았습니다. 사람은 사건보다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아파합니다.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받아들인 의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는 종종 과거의 아픔과 연결됩니다. 오늘의 서운함이 사실은 오래전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노가 오랫동안 참아온 마음의 마지막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의 사건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하지?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외로움을 견뎌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도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무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기다려주셨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셨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를 너무 빨리 끝내려 합니다. 이제 괜찮지? 잊어버려. 용서해야지. 그 말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명령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사랑 안에서 천천히 회복됩니다. 이해받는 경험 속에서 조금씩 치유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설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많이 아팠겠구나 라는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나는 이해받고 있구나 라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오래 아파하고 있다면 그 상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회복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누군가의 상처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회복을 재촉하기보다 기다릴 줄 알게 하소서. 아픈 사람 곁에 머물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상처가 사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사랑도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의미로 남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왜 우리의 눈을 천천히 열어주실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상처받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구나.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깨달음이 설명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도 아니고, 책을 읽어서도 아니고, 좋은 강의를 들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겪고 나서야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해를 받아보고 나서야 억울한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상처를 받아보고 나서야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넘어진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은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때로 설명보다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왜 이런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상처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눈을 열고 계셨다는 것을. 예전에는 상처받은 사람을 보며 왜 저렇게 예민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비슷한 상처를 겪고 나니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오해받는 사람을 보며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오해를 받아보니 그 답답함이 보입니다. 하느님은 종종 우리가 겪는 일을 통해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더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오래 기다릴 줄 알게 하십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룩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를 겪었고, 상처를 겪었고, 눈물을 흘렸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경험도 훗날 누군가를 이해하게 하는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눈물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외로움도 언젠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씨앗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도 천천히 자라도록 기다리십니다. 오늘 보지 못하는 것을 내일은 보게 하시고,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몇 년 뒤에는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때에 이해하게 하소서. 제 눈을 천천히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은 우리의 눈을 한순간에 열지 않으십니다.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열어주십니다. 상대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나를 바라봅니다. 사람의 문제는 잘 보입니다.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미성숙하게 행동했는지 생각보다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잘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의 문제는 점점 선명해지고 자신의 모습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남을 분석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대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보며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상처는 보면서 내가 준 상처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의 성장은 남의 결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위대한 이유는 남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 성장은 방향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에서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로 바뀝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 에서 주님 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 바뀝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고, 나도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고, 나도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죄보다 이해가 생기고, 비난보다 자비가 생기고, 판단보다 기도가 생깁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어쩌면 성화란 상대의 문제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조금씩 발견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오늘 누군가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제 들보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제가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신앙의 성장은 상대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을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누군가 서운해하면 성격이 까다로운가 봐. 누군가 거리를 두면 삐졌나 보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이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설명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사람을 정의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를 본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아야 한다는 것, 상처의 원인을 묻지 않고 성격으로 설명하기 쉽다는 것,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상처를 보아야 한다는 것, 사과는 끝났어도 상처는 남을 수 있다는 것, 많은 상처가 아기보다 무지에서 온다는 것, 눈물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 상처는 사건보다 의미로 남는다는 것, 하느님은 우리의 눈을 천천히 열어가신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는 것을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쉽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른 사람을 예수님은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부른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한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설명하는 눈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눈으로 옮겨가는 법을, 판단하는 마음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옮겨가는 법을, 자신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법을.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빨리 판단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쉽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행동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침묵이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았을 때 평가보다 공감이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보았을 때 판단보다 상처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들을 마치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상대의 행동보다 마음을, 상대의 실수보다 상처를, 상대의 부족함보다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들어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